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 합독을 하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이제 저를 봐주시고 저를 보면서 주의 은혜로 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하십시다. 손을 드시고 내 가슴에 품으면서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로 2020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니까 오늘 저는 더 세밀히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그 첫 타임에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거듭 반복했어요. 물론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저녁 집회를 하면서 다른 주제가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살리라. 그랬더니 그 안내하고 그 다음에 차 대접하는 권사님이 저를 보면 그러네. 주의 은혜로 살리라. 그래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예 입이 달도록.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면 3개월의 약발이 간다. 3개월의 약발이. 3개월의 약발이 가는데 그거를 계속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관리를 계속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3개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1년도 갈 수 있고 아멘. 또 매일매일 1년이 아니라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2020년 내가 그토록 성도들에게 많은 말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열매로 지금 나타나는 첫 서두부터 저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의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뭐 당신 주변에 참 많고 요 사이는 제가 전화번호가 몰라가지고 그분 전화번호가 010으로 바뀐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옛날 011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해도 안 되고 회사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제가 회사로 전화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젠가 만나겠고 또 언제나 또 찾아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내려진 나무 밑에 있는 벤치와 같아서 잠시 잠깐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죠. 그러다가 또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쉬고 싶은데 그때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 다시 와야 하나요? 와봤더니 변함없이 항상 벤치가 있고 또 나무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교회는 그런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 뭔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겠구나. 마지막 자기의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번 그 재물에 대해서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몇십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글쎄요 뭐가 서로 안 맞았겠죠. 근데 저는 언제나 쿨합니다. 주셔서 하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고 또 안 주셔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몫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 차례까지 왔구나.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가르쳤죠?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이제는 심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또 언젠가는 거둬야 하거든요. 거두게 되니까 그냥 그것도 열매를 어떻게 거둘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씨앗이 자라겠죠. 꽃이 피겠죠. 열매를 맺겠죠. 그게 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놨으면 좀 오래 걸리겠지. 꽃씨를 심으면 몇 달 만에 반짝 팍 날 거예요. 모든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정말 역사상 또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된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주간 지나고 첫째 주일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은불금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15명이 우리 목사님 지휘 아래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저 아이들의 믿음대로 잘 자라나서 그 속에 그려진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못 보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을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 또한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도 주변에 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기대에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실망을 하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 기쁨이 되듯이. 그러나 여러분 실망도 거꾸로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면 그릇이 그것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또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벌써 나이가 먹어서 늦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결코 늦은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80세도 사용하셨어요. 아멘. 120세도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늙어서 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과부된 지 2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87년의 세월이 지나요. 결혼해서 과부된 지 계산을 쭉 하게 되면 100세가 넘는 나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부된 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 기도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84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게 하셔야 안 보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는 할머니가 뭔 일 하겠냐고. 그러나 성전에 늘 있어서 기도하더니 자기가 만났어요. 구원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못한다 하지 말라 그랬죠. 가난해도 할 수 있다. 약해도 할 수 있다. 없어도 할 수 있다. 죄송해요. 못 배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을 때. 저도 사실은 내세울 게 없어요. 집안으로 보니까. 또 학식으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형식적인 갖춰놓긴 갖춰놨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 SK,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재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 마음에 꿈이 생긴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출신 성분도 별로 안 좋지만, 학벌도 별로 안 좋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잖아요. 나는 여러분에 말했습니다. 최소한도 그냥 나를 봐서라도 목사님이 저렇게 활동할 뿐이 아니야. 근데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그런 비전의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부모들의 꿈이 뭐예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다윗이 왕으로까지 성장하는 동안 성경에 보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원수입니까? 나 안 되게 자꾸 비꼬는 게 원수지 뭐.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을 가져다 두는 게 원수지 뭐. 그렇죠?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 그런 게 다 원수들인 거예요. 그 원수의 의미를 더 깊이 가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안 보여요. 그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 임금이 뭘 가지고 우리들에게 원수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정치, 권력, 물질 모든 걸 가지고 뒤 흔들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된다. 어떤 명예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일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도 갑질, 나는 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말하면 갑질이 아니야. 을이야, 을. 교회 사이즈로 얘기하니까. 또 목사인 저도 하도 내가 당당해서 그렇지 솔직히 주눅 들 때가 있어요. 워낙 큰 사람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뭐 물건 어제도 그랬잖아. 물건 크니까 큰 교회 갖다 탁 위탁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크면 우리가 다 가져와서 내가 분배를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주눅되지 않아. 사람들이 나서서 할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지목해서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와서 막 입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냥 잡부 같잖아요. 어제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게 라운드 티 입고 그냥 잠바 입고 막 쓰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이셨네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나야.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 자꾸 물건을 나한테 뭐 나도 몰라. 나도 이게 뭔지 그냥 주는 대로 가져가세요. 내가 목사거든요. 제가 그래. 아, 그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거기 직원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대할 땐 저도 기분 나쁠 건 없어요. 내가 내 직함을 말하면 아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는 거죠. 거기 일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정신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뭘까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염려가 많아지고 건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 걱정뿐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과 재난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방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난과 재앙의 문제가 확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왜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까? 믿는 너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니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고요. 정말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져야지. 성경 좀 믿으세요 믿어져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요. 그럼 우리는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요. 여러분 다윗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예, 살았겠죠. 철저하게 다윗은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먹어봤어?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그건 읽는 거예요. 읽는 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금보다, 금도 여러 종류거든요. 순도 100%짜리는 없어요. 정금은 금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순도 99.999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면 정금보다 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꿀송이보다 더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 내가 또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곧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하옵소서. 철저한 말씀 중심이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성장하면서 용기가 있었겠죠. 믿음의 배짱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정직이 있었겠죠. 진실이 있었겠죠. 아멘. 여러분 어두운 면은 없었습니까? 도망다의 신세였잖아요. 살려고 미친 척도 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없습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야 안 맡겨요? 맡기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은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믿음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 그 말은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돈 필요해? 그래, 보내줄게. 나는 우리 성도들 사실은 오늘 여기 헌금 명단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사실 저는 몰라요. 1년 내내. 근데 재정부 집사님이 개인별로 헌금 리스트를 쫙 뽑아서 갖다 주니까 도대체 누가 얼마 있나 얼마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복을 받겠나.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라. 제발 그렇게 듣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2020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있던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드리세요.
우리 교인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 리스트로 뽑아보니까 우리 목사 가정, 부목사 가정 제외하면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가슴 아픈 거야. 가슴 아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 아니, 부담되면 정말 안 해도 돼.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외부라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운행하게 가게 하셔요. 그걸 2020년에 더 똑똑히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놀랄 정도로. 근데 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몫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위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 7장 1절에 왕으로 공에 어떻게 살게 하세요? 평안히 살게 하신다. 저는 다니면서 항상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무진장 많이 씁니다. 새벽에 장로님이 차를 태우러 옵니다. 문 딱 열리나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 문 열면서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의외로 문 닫고 열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집에서도 집 문 열고 닫을 때, 또 화장실 문 열고 닫을 때, 또 나와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 보면서 문 열고 닫을 때, 우리 교회는 문이 2개니까 벌써 들고 나가면서 들어오시면서 닫으면서 감사 4번이야. 또 좀 이따 나갈 때 감사 8번이야. 요 공간에서 들어오면서 4번, 나가면서 4번. 식당에 올라갈 때 문이 또 열리고 닫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평안히 산다는 것이, 물론 지금 원수가 사라지니까 다윗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어. 그럼 우리는 모든 원수가 사라지면 평안하니까 그럼 죽을 때네? 아니요. 나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게 뭘까? 있어도 평안, 그것이 사라져도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라. 있을 때만 것은 평안이. 근데 없어지면 막 불안한다. 그럼 뭔가 불안한 거잖아요. 있어도 없어도 평안해야 진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평안은 돈 때문에 있다 없다, 건강이 있다 없다, 그래서 평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물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내 안은 평안합니다. 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또 최소한 이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래 참음. 그걸 다시 바꾸면 견디게 하신다. 견뎌내야 돼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이 평안함이 찾아왔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2020년 벌써 이제 1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1월 초야.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새날을 가져야지. 천만에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 구정을 해서 1월 1일 설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계속 한날 한날이 한번 고백합시다. 첫날처럼. 또 한날 한날이 새로운 날처럼. 그 한날 한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7장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뭐하고 계세요?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 그 보게 하시는 것이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다양한 다양한 세계를 본 사람들은요, 그게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긴가민가. 그래요? 긴가민가. 소경 4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대잖아요. 소경 4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사람이 데려다가 이게 코끼리야 했는데 코끼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필이면 꼬리만 잡아봤네. 그리고 설명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코만 잡아봤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코끼리인데 같은 코끼리인데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만 잡아봤네. 왜 이렇게 두꺼워?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 어떤 사람은 코끼리 상아뿔 단, 이거 뭐 이렇게 삐죽하고 딱딱하지? 근데 4사람이 다 얘기했는데 다 틀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못 보니까. 근데 다 정답이야. 그래서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다 있었던 거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다 있는구나, 다 있는구나. 전 세계 전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랑 그냥 다 있는 거야, 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부분 조금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 예, 맞아요. 그냥, 여러분, 틀리다지 말고,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나는 못 봤지만. 너무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명의 장님이 성경을 본다면 다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야. 맞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큼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해외를 다니고 뭐 하니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나라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치 얘기한다고 그래.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주님 성경 안에 말씀만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송해요. 목회자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네. 참. 마음 여세요. 귀 활짝 여세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그리고 내 심장 해봤자 주먹밖에 안 되지만 크게 여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면 올스톱이야. 올스톱. 돈도 내 것도 아니고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그냥 싹 데려가 버리시는 거 하나님이. 걱정 염려요? 자기가 뭘 얼마나 걱정 염려했다고. 하나님이 나만 어느 날 갑자기 싹 데려가신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신경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묻습니다. 너 정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나라는 찾아와서 왕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다윗의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 얘기가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렀어요. 볼지어다 나는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 궁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 그 뒤에 7장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아래서 다녔나니. 집의 의미는 뿔입니다. 장막과 성막은 뭐예요?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뿌리를 내려서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항상 하셔야 되니까 장막과 성막으로 다니셨다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무는 동안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편 동서남북, 그러니까 3, 4, 10이잖아요. 그 편을 이루어 진을 이루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떠올랐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이 장막과 성막이지만 그 중심으로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거기 지역이 아무리 사막이지만 더 오래 있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갑자기 붕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부랴부랴 막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동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쉬고 싶다는데 이게 안 쉬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냥 가야 돼, 계속. 40년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또 어느 날 그냥 한 장소에 딱 머물러서 이동하고 싶은데 안 가시는 거야. 우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이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을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건축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예,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비하는 성도들이 더 부흥되고 모여지게 되니까 여러분 건물이 커지게 되고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 건물이 어느 한순간 건물로 인해서 사람이 모여진다 천만에, 사람 때문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너무 불평스러웠어요. 불안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백방목 궁전의 왕궁이면, 왕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겠죠. 또 왕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기거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컸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평안히 살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성막과 장막으로 이동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인데 12절에 보면 그 소원을 품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번 집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되는 일은 비슷해요. 어떤 결과니까 이것도. 그런데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들을 이용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이쪽에는 전문 분야지. 저도 목사니까
30년 가까이,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전문이죠, 전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탑에 올라간다 생각했을 때, 야, 설교하는 거 내가 이쪽에 전문이지. 자신만만하지 뭐. 그게 사실 교만한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되게 하셨구나. 표현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됐다. 이제 저 말이 이제 나한테는 최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되게 하려면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더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누굴 쓰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가정도 그 사람 달아볼 것이고 그 사람 생활도 볼 것이고 그 사람의 언변, 말도 볼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야, 내가 되게 하겠다 하면 100% 그 사람은 뭐가 주어지고 얻어져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은 돌릴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쓰시겠어요? 무책임한 사람 쓰시겠어요?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은 너무너무 큰데 요 따만한 종지 그릇 가지고 하나님 요만한 복이라도 주십시오. 주시긴 주시겠지. 그러면 그 그릇만큼밖에 못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릇 사이즈를 하나님께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쓰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이즈는 작아요. 분명한 건 얘기해야죠. 인원도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를 쓰십시오. 우리 당대의 부모들이 저 대책에 받아들이지 않나면 애들 중에서 본복이라도 팍 한 놈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좀 보게 하십시오. 그걸 좀 정말 듣게 하십시오. 한 10수년 동안 너무 지쳤다고 합니다. 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보면 알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이제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런데요, 해도 끝이 없다라고 솔직히. 내 마음의 소원이 자꾸 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3년 앞두고 은퇴를 하셔야 돼요. 3년. 그러면 이제 70살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튿날 저녁이 되시더니 강대상을 딱 잡으시더니 자꾸 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에 큰 꿈을 주셔서 은퇴를 3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자꾸 도전을 받으셨나 봐. 담임 목사님부터. 그러니까 이거 자꾸 큰 꿈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큰 욕심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듣죠. 교회 사이즈도 제법 되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한 10명이든 20명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 근데 모든 성도는 안 되더라고. 그게 제 욕심이에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쌓이고 아멘. 쌓이고 쌓여서 준비되고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막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꿈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자, 왕은 그 당시에 절대적 권력자잖아요. 근데 왕이 누구로든 다 부를 수도 있어. 신하, 용맹스러운 사람, 덕장, 지장 뭐 다 부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가졌어요. 어떻게 나도 모르게 큰 돈이 생겼어요. 내 나름대로 뭔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친구들 앞에 자랑하고 싶겠지. 그동안 가족들한테 내가 말이지 멸시천대 받았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가족들 다 보는 거. 내가 한 번 쏠게. 응? 뭐 필요해? 돈 탁탁 집어던져. 나 이렇게 됐다 이거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왕 절대권자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의 종이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면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은 벌써 알아. 말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에 지금 있는 대로 해요. 그게 끝이야. 나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2020년 단 하루도 어떤 10분초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 인간을 향한 욕심, 자기 자신의 교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당연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거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다시 나단에게 불러서 계시를 줘요. 가서 다시 알려줘라 이제. 여러분 주의 종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가지십시오. 아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걱정 염려되는 가정이 아니고 마음 열어 진정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수 같던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말이죠. 자꾸 막히면 이게 안 돼. 돈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관계가 깨지면 엉망진창됩니다.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관계가 깨지면 엉망진창됩니다. 권력을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졌어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뭘까 했을 때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자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받겠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안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을 지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해?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 모든 삶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맘만 먹고 뭐를 하든지 다 뭐예요? 할 수 있잖아요. 병력 동원할 수 있고,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알아서 자기가 다 지명할 수 있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있는 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해? 좋아요, 나빠요? 일단은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나는 아까 읽었죠, 6절에 장막과 성막에서 항상 함께 했다.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보좌와 왕국을 지탱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아니었어요. 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받겠노라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부부는 부부지간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다 그러겠죠. 당신 위해 살게 하면 그냥 폭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런 말합니다.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니까 다시 나단을 불러서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기본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자꾸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세상을 향한 욕심이냐 인간을 향한 욕심이냐 갈라지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100% 세상을 향해 가든지 사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